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부르심을 받고 깨우심을 받고 이끌리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 앞에 세웁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심을 깨달아 알고 맡겨드리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을 주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옵나니 주의 손으로 강하게 하시옵소서. 권세 있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지키시고 삶 가운데 주님 뜻을 강건케 허락하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복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받으시되 이 예물에 포함되어 있는 오랜 기도도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덤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에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에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원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참되신 사랑의 원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잠언 8장 17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과 34절입니다. 구약성경 918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제가 담임했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전화로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리라.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왕들을 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을 전화로 받더니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 읽은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잠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게 감이 왔습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는 본인으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제게 질문했던 그분은 성경을 읽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물어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 그때 그 권사님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 권사님이 선뜻 이해를 하지 못하는 듯하였습니다. 이어지는 그분의 질문은 아니 어떻게 지혜를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지혜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설명하는 의인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12절에 나 지혜는 이라고 말을 하였고 또 여기 14절에서도 나는 명철이라 이렇게 했으니 나는 명철과 같은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지혜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왕, 지혜 없는 관료가 다스리면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사랑을 입으며 만난다고 하였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여 주어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여기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아주 훌륭한 말씀이고 또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충돌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 이 성경 한 장을 전체로 보았을 때 여기서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혜의 덕을 입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지혜를 의지해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의 사랑을, 덕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남녀 사이의 육체적인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성을 향하여 열정적인 사랑을 하듯이 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고 애타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한다면 둘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다면 그들의 사랑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여 매일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3년. 그렇게 매일 편지를 받던 그 여인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남자와 결혼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 여자가 결혼한 남자는 3년 동안 매일 편지를 써서 보낸 남자가 아니라 누구? 그 편지를 매일 배달해 준 우편 배달부라고 하죠. 한 여자를 사랑해서 3년 동안 매일 편지를 쓴 사람도 지극정성입니다만, 하지만 편지만 보냈지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은 그 편지를 전달해 주느라고 매일 만났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이 매일 얼굴만 본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매일 얼굴을 대하여 만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는 반드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보상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혼자 두지 말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편지인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비극적인 것은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활도 좋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대단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얼굴이 멀어지더라도 마음은 가까워져야 한다고 공익 광고를 쏟아내고 있지만 얼굴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 인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스크 쓴 얼굴이라도 자주 만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지혜를 만납니다. 간절히 찾는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진리이기도 하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부지런히 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즉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부지런함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시간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지혜를 얻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날로 먹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회도 날로 먹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야 먹는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지혜를 간구하는, 마치 금을 찾는 사람이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지혜의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말씀의 내용을 3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들으며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에게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매우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을 아마도 우리도 들어보셨을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거듭거듭 다시 지혜에게 와서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지혜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고 밤을 새우고 공부를 하고 코피를 쏟고 잠을 덜 자기 위해서 각성제를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지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지혜의 말을 듣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설주는 문의 양 기둥을 말합니다. 좀 점잖지 않은 생각이 들지요.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하고 들으려고 문 가까이에 귀를 쫑긋하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방 안에 있는 주인이 하는 명령을 들으려고 아랫사람이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소리를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석군이 잠조차 자지 않고 깨어서 주변의 동태 하나하나에 세세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는 것에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염탐꾼은 내용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실한 종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따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목사가 스님들의 생활을 부러워하면 안 되겠지만은 여름 한 달, 겨울 한 달, 동안고, 하한고 해서 그 집중적으로 1년에 2달씩을 경전 연구와 훈련을 하는 것은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 물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랑을 입고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면서도 지혜를 위하여 투자하는 노력과 정성이 너무나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에 말씀하신다고 말하면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겸손히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문 밖에서 문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 때조차도 놓치지 않고 듣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구원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한 달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우리 교회 학교의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들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목말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이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에 주시는 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지혜로운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